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집단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못하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힘을 형성하고 악한 짓들과 불의한 짓들을 공유하면서 세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특징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은 주변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홀로 있으면 악이 힘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변 세력들과 규합해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악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선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더욱 악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면 악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의 힘들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그런데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악이 들어오는 순간 공동체를 장악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악의 대명사 사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주변에는 선한 사람보다, 의를 행하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계속 붙습니다. 사울의 주변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 스스로 악한 사람이 되어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모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표제를 말씀을 드렸듯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이고, 에돔인 도맥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한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쫓기다 보니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몸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우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빨리 좀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놉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단에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원래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선 죽게 생겼으니까 빵을 굽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것을 내어서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들잖아요. 그것을 먹을 것을 줌을 통해서 배를 불리게 했고, 또한 무기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롭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도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악한 사람이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옳지 잘됐다 하고 이제 사울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글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또 무기도 줬습니다. 왕께 반항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무척 난 거예요. 그 즉시 사울이 놉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맥에게
부탁을 하죠. 네가 가서 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맥이 충성심을 가지고 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했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군병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도맥이 나서가지고 85명을 다 죽여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살아남습니다. 도망가서 다윗에게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를 하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살려주겠다고 진설병을 내어놓고 또 그동안의 보물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의 칼, 골리앗의 칼을 자신에게 줌을 통해서 사울에게 반역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 시편으로서 애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도맥의 혀가 간사한 혀, 악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악한 도맥을 향해서 그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삭도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사한 그러한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악한 자로서 남을 해치는 그러한 말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스스로를 높이고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합니다.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되었던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으면 그 도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윗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악한 사람들의 입은 악한 말들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에 교만하지 않는 삶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삶. 도맥을 향해서 포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죠. 또한 그를 간사한 혀로 칼처럼 놀리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칼로 죽이고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긴 하지만 도맥처럼 입으로써 사람을 해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보다 악을, 의보다 거짓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도맥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상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채 뽑혀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를 쌓는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형통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뽑아내는데 뿌리째 뽑아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맥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 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주는 이익과 출세는 잠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형통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형통하면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 곧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도맥과 같은 사람들은 무서운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는 삶.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자신이 뭔가를 특별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됐다라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의인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돌을 떠는 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이렇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비웃습니다. 의인도 악인을 비웃는 것이죠. 왜 비웃느냐? 7절의 말씀에 저런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악인이 자기 자신을 막 내세워요. 그럼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말을 하고 물질들을 자랑하지만 의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언행이나 말 같은 것을 보면서 아이고 네가 그렇게 성공한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냐 하면서 이제 비웃는다는 것이죠. 의인들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그렇게 물질을 취하려고 투기하고 함께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또 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심통한 그러한 마음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했던 도맥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사람들은 악으로 승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입으로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쓰일 때가 많아요.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감람유를 짭니다. 올리브유죠. 치료할 때 바르고 왕을 세울 때 바르고 또 특별한 때에 그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먹기도 하죠. 그만큼 쓰임새가 많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악한 것으로 그렇게 풍성하여 물질적으로 성공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뽑힘을 받을 거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올리브유의 특징이 뭡니까?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그 악한 사람의 말들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악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마음 상하고 정말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윗이 억울하다고 분통하다고 도맥을 찾아가서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도맥은 스스로 멸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는 삶, 환난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 노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었고 아히멜렉은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살게 되었고 또 무기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맥의 불의한 악한 입술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악한 입술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보게 됩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은 혼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고 세력을 이루어서 힘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힘이 큰 힘처럼 느껴지고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힘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도맥이나 사울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주여 절대로 물질을 의지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그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불의한 사람들의 입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좋지 않은 말로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실도 아닌 일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는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들을 주여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주님, 불의한 자들의 입술의 열매들이 결국은 뽑힘을 받고 뿌리째 뽑힌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원통하고 분하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